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신 있는 신앙. 소신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소신이 있다.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 소신이 있다라는 것이요, 어떤 뜻인가? 주관이 뚜렷한 것, 그리고 신념이 있는, 그것을 바로 소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관이 뚜렷하고 신념이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소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만의 소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5살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 5년 동안 군 복무를 했어요. 제가 군 복무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회식입니다. 회식.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통신대대였는데 참 회식이 많았습니다. 회식을 언제 하느냐? 전속을 오면 회식을 합니다. 환영을 해주니까. 또 전속을 가면은 또 가니까 회식을 합니다. 전역을 하면 또 회식을 하고, 진급을 하면 진급을 회식을 하고, 이렇게 정말 전속, 전입, 진급, 전역, 기타 등등 대대원이 한 150명 정도 됐으니까요. 수시로 회식이 참 있었어요. 근데 군대 회식이라고 하는 그 회식이 제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제가 그때 중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책상 또 축하해줘야 될 자리에, 또 격려해줘야 될 자리에 제가 안 가면 또 실례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회식 자리에 늘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회식 자리에서 늘 술을 먹는 것, 그게 참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저의 소신인데 그 소신을 지키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았어요. 회식에서 고기를 먹고 늘 술을 먹는데, 군대에서 지금부터 얼마가 됐습니까? 거의 이제 40년이 가까워지는데요. 제가 91년에 입대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 회식 자리에서 그때 술을 이제 회식을 할 때 술을 먹고 하는 그런 자리가, 지금은 덜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정말 술을 권하면 마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게 팽배했어요. 술 문화라고 할까요? 주고받고 하는 문화.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술자리에 가본 적도 없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이제 술자리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저를 술을 안 마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럼 술을 안 마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술자리라고 하는 것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참 힘든 자리예요. 자꾸 술을 권하니까. 저에게 왜 술을 안 먹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이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군요, 이해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무조건 먹으라고 막 이렇게 권하는 그러한 경우에, 저는 안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저를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그걸 안 먹으려고 하고, 그분은 자꾸 저를 먹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이 실강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 먹겠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안 먹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군생활 5년 동안에 회식 자리가 100번도 더 됐을 것 같습니다. 그 100번도 넘는 자리에서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난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인데, 나도 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내가 안 먹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일반 교인들이 그러한 회식 자리나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내가 술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정말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이 권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먹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나는 먹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자꾸만 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분명한 소신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의 문제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이제 11조와 관련된 부분인데,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내가 얻어낸 나의 수익이니까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거두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큰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물질을 드리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세 번째 목적도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말라기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세 가지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요, 사실은 본인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소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소신이 있었고 그 소신은 그의 신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과연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오늘 짧습니다. 19절부터 25절이니까 5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이 5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 소신 있는 신앙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바울이 어떻게 소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 바울의 소신이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사람들 슬퍼하고 힘들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쁨과 쾌락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쁨과 쾌락 비슷한 것 같지만 기쁨과 쾌락은 전혀 다릅니다. 기쁨은 좋은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기쁨이에요. 쾌락은 어떤 것일까요? 쾌락은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해서 얻는 것이 쾌락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알코올을 한다라든지 마약을 통해서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내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알코올을 내가 마시고 그리고 마약을 먹는 거죠. 마약의 문제가 이제는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건 마약이 막 유통이 돼서 싼 값에 거래가 되고 해서 사람들이 마약을 먹는데, 이 마약이 참 무서운 겁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 어떤 행복, 그것을 원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을 먹는데, 마약을 맞는데, 그런데 그 기쁨, 그 쾌락이죠. 기쁨이라. 쾌락은 순간적인 것인데 그걸 통해서 자신의 육체가 점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망가져 가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강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센 것,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더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결국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미국에 가면은 아예 마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약을 할 수 있는 거리, 마약을 할 수 있는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마약을 해도 경찰이 그걸 제지하지 않아요. 다 마약을 하고 거기 뭐 흥청망청 쓰러져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사는 그 마을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 쾌락에 대한 유혹, 그 유혹을,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손을 대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서 인간이 얻고자 하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기쁨. 쾌락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라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요, 선한 일을 했을 때 내게 생기는 그 마음, 기쁨이에요. 보람, 기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때 내게 느껴지는 기쁨.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얻는 기쁨,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 중에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쾌락은 고난 중에는 그것을 쾌락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일종의 소신이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감옥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 바울을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합니까?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옥에서 나갈 것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감옥에서 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있어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 좋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며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신이고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 핍박과 환난을 그것을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그 이유가 그 어떤 비결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 천국에서 영원하게 사는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천국에서의 그 놀라운 영원한 그런 생명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336장이 떠올랐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336장 찬송이 외국 곡이고 외국 곡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근데 그 다음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들의 그 믿음 신앙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그들이 왜 기뻐했을까? 환난과 핍박 중에 왜 기뻐했을까? 좀 궁금해서 제가 영어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336장 영어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영어 찬양 찬송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으니까 기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신이고 그리고 바울이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소신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신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게 바울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이에요. 전도자가 품었던 기대와 소망이죠. 바울이 정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대와 소망이냐? 이 복음이 증거되면 분명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바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서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존귀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존귀케 한다는 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는 삶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기쁘고 즐겁게 전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 복음이 능력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뭘 부끄러워합니까? 그런 말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굿뉴스예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이 과연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배워가며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지면서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그걸 정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전도지를 나누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처럼, 뭔가 죄인의 심정으로, 뭔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뭔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고 자신 있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앙시장 앞에 가가지고 돈 10,000원짜리를 이만큼 가져가 가지고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그 10,000원씩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눠주는 우리 사람들의 그 기분,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게 보람 있게 막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근데 우리가 나눠주는 10,000원짜리 하나씩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우리는 막 그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용품을 나눌 때 사실은 우리가 나누는 전도지나 전도용품 속에 담겨있는 복음은 10,000원보다 훨씬 몇천 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소신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보다 성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천국보다 성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바울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던 중에 이 3번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이게 1번 질문이에요. 나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싶다. 1번. 두 번째, 2번은 나는 더 오래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더 오래 살면서 천국에 나중에 가고 싶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시죠? 네, 2번일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기왕이면 이 땅에서 내가 더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천국을 믿고 확신하지만 가보질 못해서 나중에 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으니까 더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 바울에게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를 바울이 잘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빨리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게 더 행복하겠다, 그게 참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경우고, 바울의 이제는 거의 사역의 끝부분이고, 바울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역들을 이제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지쳐있기도 했고 온갖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많았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앞에도 뒤에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 더 있어요. 일부분만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맞았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바울은 3층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이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만, 이 땅에서 그만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이제 이 땅에서 그만하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저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개인적인 그 마음은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 많은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고난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이제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게 바울의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여기 육신으로 남아서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더 이 땅에 남아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더 남아 있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더 세상에 더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천국 가고 싶은데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세 번째를 천국보다 성도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렇게 대지를 잡아봤어요.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죠. 자기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더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비슷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 혼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과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립니다. 근데 모세를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니까 그들이 불안한 나머지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일으켜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면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그들이 기껏 한다라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 살려주세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생을 담보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괜찮으니까 백성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천국보다, 영생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그게 모세의 소신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그래서 내 것부터 챙기고 나를 우선시하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우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우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소신이고 사도 바울의 소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보다 성도들과 교회의 것을 더 우선시했던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이제 죽어서 이제 이 세상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빨리 천국 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살고 싶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저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그건 어떻게 보면 욕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머물러서 성도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소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신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기뻐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어요. 누가 뭐래도, 핍박을 해도, 돌로 던져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더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성도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신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